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인생 이야기 들으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세상 성공담을 들으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 상식을 배우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이 강단에 오셔서 설교를 선포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심 따라서 말씀을 준비케 해주셨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주의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별것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누구도 어디에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축복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믿는 만큼 인생이 그리 평탄치 못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물론 이런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지만 상관없이 우리 인생길에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정에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속도 되게 썩이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결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불행이 닥쳐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등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잘 되고 그렇게도 행복하게 보여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가 하면서 신세 타령은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진해서 나온 서기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먼저 19절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바로 구약 성경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쇄술이 그리 발전되지 못해서 책을 사람이 일일이 쓰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쓰게 되었는데 특히나 구약의 말씀, 성경을, 율법을 쓰는 데 있어서 아무에게나 쓰도록 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실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꿰뚫어 보이는 이 서기관,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성인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랍비여,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서기관의 입지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스승으로 여기면서 따르겠다고 말했을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서기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을 바라보니까 굉장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정말 출세하겠구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걱정 없이 살겠구나,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심하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우는 무엇이고 새는 무엇인가? 풍자적으로 말한다면 여우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여우는 로마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문자로 그대로 하면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보금자리가 있어서, 거처가 있어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먹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헤롯 왕처럼 로마의 지도자들처럼 내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나는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 네가 정말 나를 따르고 싶으면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라.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 나는 고독한 길을 가고 있다. 나는 힘겨운 가는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 내가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정말 나를 따라오자는 그 길이 네가 생각한 것처럼 장밋빛 인생이 아니다. 험난한 인생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기적을 바라볼 때에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멋지게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길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고, 나는 위로운 길을 가고 있고 나는 험난한 길을 가고 있고 아픔을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대단한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또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얻어지는 육신의 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잘 먹이고 평안하도록 만들 세상의 왕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진다면 이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라는 이 막연한 생각.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을 향해서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는지 내가 네 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늘 예배당에 나온 목적이 그저 세상적으로 복을 누리고자 찾아오셨다면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찾아왔다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구하려고 예배당에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본문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걸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온다는데 죽은 자들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례에 치른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가 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동굴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관에다가 시신을 안치해가지고 그 동굴 입구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었으면 이제 그 부패가 되어지니까 뼈만 남겠죠. 요골만 남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그 안쪽에 조상 대대로 뼈들이 쌓아진 그 안쪽 동굴에다가 그 뼈를 꺼내서 그렇게 보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때의 장례를 치르러 간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두 번째 장례를 말한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관에 있는 그 육탈된 그 아버지의 그 뼈를 안쪽 동굴 안쪽으로 이제 이장한다 할까요? 옮기는 이 장례를 치르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냐? 그게 그렇게도 필요한 일이냐? 너는 지금 나를 따라서 배워야 할 사명이 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누구라겠습니까?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거기 가서 시간을 빼앗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정말 귀하게 여기다고 하는 것, 이건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나로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오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나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요, 가족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작정하였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지 미적미적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본문 1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렇게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저 무리들이 나를 구원자로 알고 따라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표적을 보았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쪽 가지고 5,000명을 먹여 12광주리가 남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걸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 능력에 매료되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잘 되겠구나, 인생이 잘 풀리겠구나, 여기에만 꽂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복, 이것이 전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내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그만둘까? 예수 안 믿어버릴까? 예수 믿어도 뭐 좋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네.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해도 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뭐 11조 하면 잘 된다고? 11조 하니까 더 안 되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손해만 보고 어려움은 더 많이 닥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가시면 다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육신적인 복을 보장해 주지 않을까? 여기에만 국한되어져 있다면 우리 신앙은 아주 위험에 빠져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 내게 찾아와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고 교회를 떠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등지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친 영혼이 찰되기를 원하고 육신이
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대강 교회 마당 뜰만 받고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깊이 관심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제발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서 어쩌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보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을 개간하다가 땅속에서 보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쥐는 모릅니다. 누군가가 언제 보화를 이 밭에 묻어 놓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집에 가서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밭에 묻혀 있었던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무엇을 바칠 수 없겠습니까?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을 얻는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것에 빠져서 정말 귀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잘 간직하시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어떤 오해도, 어떤 핍박도, 어떤 부당한 대우도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 각오를 가지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져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